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고, 보다 넓은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보다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이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며 모든 문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도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며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이제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과 흩어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찬양 가운데 환영받으시며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에 그때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또 그런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우리 각자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마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그야말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미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는지를 기가 막히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모로나 세상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유형의 이미지는 아니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은 분, 누군가는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만 같은 여리디 여린 사람, 너무나 쉽게 상처받을 것만 같고 혼란한 시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는 전혀 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의 깊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 또한 우리가 그리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언제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쁘셨고 마치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미쳐있는 사람인 것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셨고 치유하셨고 일으키셨고 상담하셨으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피곤에 절어 잠이 들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기다렸습니까? 그동안에는 갈릴리나 사마리아 같은 먼 변방으로만 다니며 그렇게 멀리서만 이름을 알렸던 그 놀라운 선지자가 이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확정하셨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와서 이 새로운 선지자를 마음껏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비참하게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이슬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환영했던 그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부서질 것 같은 위태한 모습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불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그래도 설마 하고 기다리는 그 모든 기대감이 고조된 그 화려한 무대 가운데에서 끝까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선택했던 그분의 짧은 인생마저도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인생,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분이 지셨던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끔찍했던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일으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고 있으며 구원의 샘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으시기 위해 오셨고 버림받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멸시받으심으로 멸시받던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버려져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버림받았던 흉측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 삼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고난을 자기 삶의 아름다운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마저도 그것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묵묵히 고난을 말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말없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리는 우리들조차도 주님이 선택하신 그 고난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심하신 것 아니냐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늘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늘 우리의 인생을 화려한 기쁨이 있는 자리에만 두려고 오늘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조금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약간의 곤란함도 허용할 수 없어서 희생하며 섬기기를 주저합니다. 신경 쓸 일이 생길라 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고 헤집어 놓습니다. 오늘도 따끔하게 건방진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며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벼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끼의 식사 앞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4,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 식사 한 끼가 바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뒤로는 집안 살림을 걱정하며 당장 돈 들어갈 일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가장이, 그런 부모가 자녀들의 먹을거리와 필요한 것들은 무한 공급해 주면서도 더 못해주는 것을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의 몸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내주고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시고기 이야기들 다 아실 겁니다. 동해바다에서 올라오는 가시고기들은 수심 2m 지점에 알을 키웁니다. 물고기 가운데 유일하게 둥지를 짓는 가시고기는 집이 완성되면 암컷은 3, 4초간의 짧은 산란을 마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알을 지키고 새끼를 키우는 것은 오로지 수컷의 몫입니다. 몸 길이가 고작 7cm에 불과한 가시고기가 알을 노리는 붕어와 검정망둥이와 거북이 등에 맞서서 끝까지 알들을 지키고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수시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개가 넘는 알들을 둥지에서 차례대로 꺼냈다가 다시 넣어주고 회전시켜주는 일을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무려 15일 넘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부화할 때도 쉬지 않습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알들을 주둥이로 찔러서 부화를 도와주는데, 그렇게 모든 알들이 부화하도록 끝나고 나면 며칠 안에 수컷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15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보니 주둥이는 다 헐고 몸의 빛도 바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이 아빠 고기의 희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 아빠 고기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아빠 가시고기의 고난은 그것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기대하고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을 위한 것이었으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멸시와 버림받음과 오해와 배신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살만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이 있고 그래도 이만하기를 다행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오늘 내 삶이 이만하기까지, 오늘 내가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조차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하다가도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조차도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창자국 하나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시는 것 없이 그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자신의 삶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자신이 살고 싶고 그리고 싶었던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개인적인 기대를 접어버리시고 심지어 마리아와 그 가족과 남은 형제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그 책임감과 의무조차도 내버리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마치 가시고기 새끼들처럼 그들이 성장하고 또다시 아빠 고기가 된다면 그들도 그렇게 자신을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들을 향해서 내어줄 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물질이 어려운 것,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잘 되지 않는 것, 건강이 마음 같지 않고 결혼이나 취업이 자꾸만 미루어지는 그런 것 같은 일들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이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그 삶과 그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서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썼던 그 수많은 서신서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바울에게 남겨진 순종이고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채워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도록 두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남겨진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몸부림과 그 헌신과 순종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기도로 지켜내기 위해서 남몰래 골방에서 씨름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나를 치고 내 삶의 고난을 채움으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애를 쓰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중보하고 용서하며 참아내고 섬기기 위해 더욱 힘을 내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보람되고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희생하는 그 고난과 헌신과 수고로움은 축복이고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고 고난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의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위해 고난으로 나를 사주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헌신을 드리십시오. 감당할 만한 고난에만 아멘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의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라도 아멘 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위한 열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교회, 그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엎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알기에, 어렵지만 내가 세우는 모든 인생의 계획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어쩌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고난의 시간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삶의 유일한 목표로 정하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도 내게 남겨진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지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과 함께 맛보는 영광과 승리와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아직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 뒤따르며 남은 고난들을 주어 담는, 우리의 육체에 채워 담는 아버지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